거룩한 예배 중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체험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거룩한 예배 중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의 군인으로 가이사라 지역에 파송되어진 장교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장교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고넬료는 본국으로 호출되어져서 아마 진급도 못하고 조기 제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시대니까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명령이 있어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오라.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베드로를 요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아는 지인들이 좀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거룩한 예배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세례도 받습니다. 교회당이 없으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없으면 성찬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요즘 그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때에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당에 모여야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우리 신앙인들이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진리 말씀도 주시고 은총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예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이렇게 묶여서 죽습니다 라고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목적은 목숨 걸고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잡아서 가이사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가이사라로 끌고 올 때에 오늘 본문 앞에를 잘 읽어보면 보병 200명을 동원하고 또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도망갈까봐 기병, 말 탄 사람 군인들을 또 70명을 동원을 해서 지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이제 왔습니다. 가이사라가 어딘가 좀 궁금하지요? 저기 중앙에 사해가 있지요.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쪽으로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세겜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위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요빠 위에 또 갈멜산 밑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거의 저 가이사라에 갑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은 거기 달리기도 하고 해변가에서 뭘 만들었는데 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저기 가이사라입니다. 저기 가이사라에 왜 왔느냐? 가이사라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고 왜 가이사라에 있을까요?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배 타고 도망가기 위해서 총독 관저를 가이사라 해변가에다 두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제 다 그 궁전터가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수영장, 물이 2m 정도 찰 수 있는 수영장 터도 있고 궁터도 있고 재판관 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놓은 것은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을 사진으로 보십시오. 저게 원형 경기장입니다. 저 정도 되어지면 3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3만 명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면 저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이 30만 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죠. 이제 건축학자들이 이 가이사라 옛날 도시, 지금 2000년 전에 저 정도 20만 명, 30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면 아주 큰 도시에 해당합니다. 저렇게 이제 건축학자들이 상상을 내서 그려놓은 그 도시 모양입니다. 이 1세기 당시에 가이사라가 대단히 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요. 이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 이름이 누구일까요? 더둘로입니다. 더둘로.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서서 이제 변호를 하는 이 고소장을 낭독하는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이단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편지를 보내서면까지 설교하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이단의 괴수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을 소유하는 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정치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정당 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여기에 모여라 우리가 으쌰으쌰 해보자 태극기다 촛불이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패스트를 옮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코로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다. 요즘 목사를 코로나 뿌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발을 당했는데 이제 벨릭스가 사인을 보냅니다. 머리를 들었다 놨다 말해봐 뭐 이렇게 했겠죠. 머리를 흔들면서 사인을 보내서 사도 바울한테 변론할 시간을 줍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은
벨릭스 앞에서 변론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한 사람이다 라고 본문에 말하죠. 양심에 꺼림낌이 없이 일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1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 중에 5일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오는 시간을 다 허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때 무슨 이단의 우두머리고 무슨 정치적 소요고 무슨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느냐? 그런 반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나타났느냐? 11절에 말씀하기를 예배하러 왔다. 새 번역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다. 예배하러 왔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은 오직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제치고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잡힐 줄 알고 순교당할 줄 알고도 나타난 것은 오직 예배드리려고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순수하게 오직 예배를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휴양지를 마다하고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거룩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를 위해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금산제일교회 교인이다. 금산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예배당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졸업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졸업장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에 치우쳐서 살아갑니다.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말은 공동체 일보다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보다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민족의 일보다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는 뒤로 제쳐놓고 나라를 위한 일은 제쳐놓고 항상 개인 일을 위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오늘도 못 오고 다음 주도 못 오고 6월 28일 날도 못 오고 한 달, 두 달, 석 달 못 오고 큰맘 먹고 생각해서 오는 것이 한 3개월에 한 번 오고 아니면 연말정산 뭐예요? 청산하러 오는 거죠. 그 뭐예요? 개인주의에 바빠서 개인적인 일에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순위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리니까 그건 다 어쩌면 우상숭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아예 예배드릴 마음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심각한 사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어제 날짜로 보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773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나라 전체 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2개도 3개도 다 합쳐야 그런 인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42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42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세종시 인구가 다 사망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 죽은 시신을 다 모아놓으면 산더미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잠잠해지는구나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서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불안하죠. 국민 10명 중에 7명, 69%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긴다. 앞집에 아줌마, 뒤에 친한 친구도 어제 어디 장례식에 갔다 왔는가, 어제 시장에 어디 갔다 왔는가, 조심해야지, 만나면 안 되지, 그런 경계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70% 사람들이. 또 국민들한테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70%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 같아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 이것을 없애줄 수 있을까? 사실은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10만 명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집단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는 드려야 된다. 거룩한 예배 회복이 그러기 때문에 더 시급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예배는 생명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은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예배가 온전해지고 거룩한 예배가 있어야 민족이 살고 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중요한 열쇠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이축되지 않고 충분히 역사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까? 여러분 집에서 다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려보았고 핸드폰으로도 예배를 드려보았죠. 만약에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한쪽에 앉아서 책상에서 설교집 하나 펴놓고 설교집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편 읽으면 예배일까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이 교회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약해진다고 하는 말이고 민족이 약해지고 민족이 위험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가정도 죽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엘리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엘리의 가정이 한순간에 다 망가졌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 집입니다. 대제사장은 요즘 표현하는 5% 안에 들어가는 지도자급이고 엘리트에 해당합니다. 근데 다른 직업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의 이 아들들이 다 예배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성전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심부름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말썽을 피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두 아들은 갑자기 죽습니다. 결국 90세가 넘은 이 엘리도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다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예배가 무너진다고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배 드립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안전한가요?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는 살아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가정은 몰락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민족은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셔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땅에 오셔서 예배 구경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배 구경하고 나간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예배를 해방하는 애경사나 행사를 멀리해야 됩니다. 저기 다 쫓아다니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노력을 해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취미생활 등산하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마음의 힐링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는 분명히 없습니다. 노래 부르는데 쫓아가죠. 임영웅이 노래 쫙 한번 트로트로 뽑아내면 마음이 감동도 오고 울컥도 하고 눈물을 닦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의 용기를 안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용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진동으로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핸드폰 소리 어째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핸드폰 소리 나는 사람을 다 쳐다봅니다. 설교를 놓칩니다. 설교자도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바라보고 설교를 잊어버립니다. 저 설교 이거 한 장 가지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잊어버립니다. 예배 방해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예배 시간에 밀려오는 졸음을 깨우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졸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졸음이 잘 오는 분은 내가 졸면 그냥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줘 하든지 하여튼 뭔가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은 아예 그냥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공부를 한참 할 때는 바늘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잖아요. 오래 공부하니까. 그럼 바늘 꺼내가지고 바늘로 찔렀어요. 안 졸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나가면서 무슨 설교를 들었나, 목사님이 오늘 넥타이 빨간 거 찼던가 검정색 찼던가 그러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허둥지둥 지각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허둥지둥 왔다는 말은 예배도 허둥지둥 드립니다. 10분 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펴놓으시고 찬송가도 펴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왜 그러는가?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설교, 기도, 찬송에 집중을 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배 후에 10분 더 늦게 나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또 기도도 좀 하고 즐거운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어떤 분들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축도가 필요 없으면 축도를 하겠어요? 축도는 복을 내리워주는 강복기도입니다, 여러분. 축도를 받아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강복기도예요. 축복기도의 약자가 축도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결혼식장 빨리 쫓아가려고, 차 빨리 빼려고 정신없이 뛰쳐나가거든요. 정신없이 뛰쳐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신없이 뛰쳐나가요. 조금 여유 갖고 살자 그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성령이 나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됩니다. 설교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 본문을 기억해야 하고 거기에 메모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을 그 본문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조금 부정확하면 다음 주일날 오셔서 푸른 초장을 가지고 다시 읽어 보시고 그 푸른 초장 내용을 간단하게 성경 옆에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가 다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본적인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진리 예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앞에 것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수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추가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당에 오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지면 그게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 몰락도 있습니다. 로또 당첨됐는데 그것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룩한 예배만이 참 인생의 역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역전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인생 역전의 은총을 경험하는 당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